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솔라피데오 뭐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변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그러한 부제를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틴어 솔라피데. 이 단어는 오직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변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변화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스스로 느꼈을 때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 안기승 성도님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할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게 온 변화가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으시면. 평안을 예수를 믿음으로 평안을 누렸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인천 찬양사역 연합회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인천 찬양사역자 연합회에서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렸던 적이 있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예배를 제가 말씀에서 본 대로 또 경험한 대로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얌전하게 거룩하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저는 얌전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 안에 그날 제가 설교를 담당을 했었는데 제 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과거의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네게 아니고, 또 앞으로 올 날은 저와 여러분이나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누가 먼저 들림 받을지, 하늘나라 갈지, 뭐 사고로 죽을지, 뭐 어떤 상태로 안녕을 할지 뭐 전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이 아닌 거는, 현재가 아닌 거는 내게 아닌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내게 아니고, 앞으로 올 날도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나는 장담한다. 내일은 반드시 내 거다. 내게 올 것이다 하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 주변에는 내일이 올 것 같지만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오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알 수 없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듀를 안녕을 하는 분들도 여럿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안에는 너무 많죠. 이 땅에는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만이, 현재만이 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다음 예배가 인천 찬사연 예배는 한 달 뒤에 또 있게 되지만, 그게 내가 설교를 할지 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한 달이라는 기약 속에서, 인생 속에서 그건 아직 내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자라는 마음의 그런 결단, 헌신, 각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정한 것은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예배하자.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자라고 결단하고, 찬양이, 밴드가 딱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면서 저는 그때부터 춤추기 시작했죠. 벌떡 일어나서 빠른 곡이 나오든 느린 곡이 나오든 뭐 음악과는 관계없이 저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끝나고 나서 저를 쿡쿡 찔리면서,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자가 아니었다면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줄 알았다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혼자서 일어나서 막 춤추고 막, 그러니까는 요새 표현으로 해서 라이브 쇼를 했다. 뭔지 알죠? 라이브 쇼? 한국말로 네, 예, 그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설교를 안 했으면 목사님이 아마 권사님들이 이건 줄 다들 알았대요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거기 목사님들도 많았는데 목사님들도 그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권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고, 또 심지어 우리 가족 중에도 한 분이 그러셨어요. 예배 때 춤추고 마음껏 예배하는 거는 제 몫이지만 창피를 당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의 몫이다. 창피당하는 거는, 그렇게 함으로 창피스럽다 이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갓 거듭나고 이제 믿음의 첫 발을 디디는 그런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자, 근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과연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일까?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태도, 영혼, 진심.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신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다음에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다시 얘기해서 변화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냐 아니냐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그렇게 춤추며 예배하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또 때로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계신데, 과연 어떤 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대해서. 저는 제 믿음으로는, 제 신앙 안에서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물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믿음 안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에서 하나님 찾으시는 것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제게 드는 마음은, 그러면 딴 사람들은 뭔가 그것을 저를 보고 조금 맛이 조금 변한 것 같다, 또 내지는 창피스럽다,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성혁 형제님한테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좀 맛이 간 것 같다, 내지는 창피스럽다, 창피스러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라면은 그렇게 여기든 그렇게 생각을 하든,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권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든,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한, 이제 갓 거듭난 어린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생각은,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그것이 그 외적인 그 양태가 전부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더 많은 예배의 방법들을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손바닥을 치면서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외쳐 고백하고 외쳐 부르라고. 외치다는 것은 뭐예요? 샤우트가 외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야훼를 찬송하라고 외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중심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그렇게 말씀하신 여러 방법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가운데 몇 가지가 내 삶의 본질로, 마음으로, 또 외형으로, 양태로 나타나고 있냐 없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옳고 그름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해 놓으신 성경의 방법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안 하고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변절되거나 잘못되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1년 7개월에 우리 주님 교회의 예배에 1년 7개월의 그 기간을 통해서
마음의 결정을 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때다. 지금 1년 7개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때다. 그것은 모르는 거는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모르는 것은 훈련하고 배워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게바가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후견인이면서 믿음의 선배면서 영적인 질서로 보면은 감히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말도 못 붙일 만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질서로 본다면. 근데 군대에 마치 하극상처럼 영적인 대선배요, 후견인이요, 후원자요, 기도하는 자요, 그의 사역을 전적인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게바는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르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안디옥에 왔어요. 사도 바울도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 지역이죠. 지역에 왔는데 게바가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대면에서 면전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책망했다는 얘기예요. 잘못됨을, 오류를, 실수를,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똑바로 안 해? 틀렸어 그거 똑바로 하세요 라고 말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울이 영적 질서로 봤을 때에 또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후견인이며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일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단어는 없기 때문에.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베드로 일어서, 베드로 사도 일어서. 당신이 지금 실수한 것 있어. 실수한 정도가 아니라 진리에서 복음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면하여서 책망하였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면전 앞에서 책망하였는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노니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라고 바울이 누구에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면전 앞에서 이렇게 세워서 책망했단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뭐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베드로요, 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진리를 벗어나서 행합니까? 이렇게 좋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위기로 봐서는 이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볼 때에는 마치 바울이 화가 나서,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뚜껑이 열려서 기록한 글씨 같아요. 막 의분이 막 이글거려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처음에는 정치적인, 상식적인, 관례적인 인사말도 없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에 그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고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하는 것이 서신서의 기본 룰이에요. 기본이었어요. 근데 그것조차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치 사도 바울이 막 이글거리는, 의의 분으로 이글거려서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상을 막 뒤집어 엎은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얼마나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강조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자,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기독교의 중심 중에 중심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진리를 벗어났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가 오니까는, 율법주의자가 오니까는 그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바나바도 그 외식의 유혹에 돼서 식사 자리에 참여했고, 또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오니까는 그들도 꼬리가 밟힐까 봐 냅다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것이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개바, 당신 신앙은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게 했어. 그러니 똑바로 하세요. 똑바른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의 중심을 잃지 마세요. 믿음의 중심이 뭡니까?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으켜 세워서 지목해서 손가락질해서 책망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중심 내용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간과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 신분에 대해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마치 법관이, 판사가 죄인에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이제 안녕히 가세요. 그동안 그 큰 집에서 뭐라 그래요? 교도소에서 구속돼서 당신이 이렇게 범죄 사실에 대해서 취조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공방을 했는데 당신은 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가셔도 됩니다. 자유의 몸입니다. 죄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정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의롭다 함이 3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7절에 한 번 기록되어 있고 21절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중심 중에 중심이고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모든 사람 앞에서 일으켜 세워갖고 면전에서 그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온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간에 온다면 게바와 같이, 게바 일어나, 중심에서 벗어났어 당신. 그 믿음이야? 칭의를 잊었어? 예수님의 구속을 잊었어? 대속을 잊었어? 믿음을 잊어버렸어? 그 중심에서 떠났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책망할 것 같습니까? 너는 비록 어제도 죄지었고 그제도 죄지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에 견고히 섰어. 너는 바른 믿음에 칭의를 가지고 있어. 거듭났어. 거듭남을 인정했어. 바른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것이냐, 이것이죠.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16절부터 21절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칭의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16절에는 의롭다 함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3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가져와서 딱 소유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선물로 받는 것이지, 내가 돈 주고 물건 사듯이 사다가 이렇게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차값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주고 사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칭의, 거듭남, 죄사함,
믿음, 그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몸 찢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칭의 받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16절의 세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의롭다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을 다 율법주의자들이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여겨주시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칭의, 의롭다함으로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가장 중요한 그 핵심에서 마치 베드로가 당신도 예수 옆에 있었잖아 얘기할 때에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7절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죠. 맞아요? 여러분 잘 대답해야 돼요. 지금 죄 짓지 말아야죠. 맞습니까? 죄 안 짓습니까? 죄 짓기도 하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죄 짓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칭의 받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지니까 이 칭의는 연합이고 거듭남이고 죄사함이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우리는 당연히 죄 없고 예수님이 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 누가 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짓는 거죠. 내 죄는 없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칭의, 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 하는 것은, 진정한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현종은 이현종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님의 몸으로 딱 변화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연합은,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것은, 거듭남이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것은 모태로 들어가지 않아도,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신비한 경험이고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졌다가 죄를 짓게 되면, 죄가 드러나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랑 연합됐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이 말씀은 나는 여전히 나로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신비한 연합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난 존재로 신비하게 연합된 형태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는 유기적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유기적인 관계로, 그리스도와 각 사람과의 유기적인 관계로, 유기적인 연합으로 다시 신비롭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고 칭의이고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쉬운 거를 어렵게 표현하는 건가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18절 계속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유기적인 연합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유기적인 연합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칭의를 받는 순간, 내가 의롭다 함을 받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에 서셔서, 중심이 되셔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삶을 의로운 삶이라, 의롭다함을 여겨졌다, 칭의 받았다, 거듭난 자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신비로운 칭의이고 거듭남이고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그것이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의롭다함이고 그것이 칭의이고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좀 더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 2장이 기록된 배경을 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이것은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의 제3차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이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러한 때였고,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할례의 무용성과 이방인들에 대한 율법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이 사건을 다시 논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구약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서 갈라디아인들이, 심지어 베드로까지, 바나바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거장들까지도 본질을 왜곡해서
칭의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잘못 살아가고 잘못을 주장하고 유대주의자처럼 주장하고 유대주의자가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살기를 종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 배경 위에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14절까지는 게바에게 책망하는 바울의 가르침, 책망받는 베드로와 바울의 가르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21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의롭다 함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고 칭의,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인간에 관한 신적 선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킨다. 로마서 3장 24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구원의 한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우리의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 같이 읽읍시다. 여기 좀 보세요. 다 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정말 이거 정확하게 믿지 않고는 책망받는 교회, 책망받는 개인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공개적으로 창피 얻어요. 그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껍데기만 있는, 또는 율법만 행하는, 또 그것에 강조하는 그러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감히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책망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없이 예배가 성립 안 해요. 이 믿음 없이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예배가 성립이 되나요? 안 됩니다. 이 믿음 없이 교회 건물, 그 모이는 사람들 주변에 있다고, 그 중심에 있다고 그것이 예배가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배는 최소한 이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 7개월 만에 영성훈련 예배학교를 개설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교회 예배 인도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팀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큰 자든 적은 자든 이 진리를 알아가야 하고, 예배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고, 그것을, 이 진리를 최소한 전적으로 믿으면 좋겠지만 믿기 위해서 최소한 알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 어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년 7개월 예배하면서 결론은 이 진리를, 영성훈련을, 예배학교를 한 사람들로 예배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예배가 영적 예배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영성훈련에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감하게 믿음의 길에서 문을 활짝 열고 싶어요. 누구도 도태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께 모든 권속들은 누구도 도태되지 아니하고 또 그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더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일에 동의하고 이 믿음에 서기를 원하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이것을 듣기 원하고 이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면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고 예배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칭이 이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우리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인간에 관한 신적 선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킨다. 로마서 3장 24절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구원의 한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함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은혜의 행위,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함으로 전가하시는 은혜의 행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행위를 입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 칭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자격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의롭다고, 당신은 조성전도사 의로워졌어,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현정 목사 의로워졌어.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네, 칭의가 어떻게 해서 되어진다 그랬어요? 의롭다함이 칭의인데 의롭다함이 어떻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신성 형제님이 크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다 같이 중심으로 같이 고백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역이었고요. 개역 개정으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칭의는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생명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해서 자유를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여긴 사람은, 칭의 받은 사람은,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은 사람은 사망에서 자유함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비록 죄에 넘어지고 죄와 실수로 다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그럼에도 죄 지어도 괜찮아, 죄 짓는 삶으로 살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 죄로 인하여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고, 칭의 받았기 때문에, 자유함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두 종교 개혁자가 종교 개혁을 하는 모티브가 칭의였어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루터와 칼빈은, 더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지만 루터와 칼빈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인해서, 이 진리로 인해서
잘못되어진, 왜곡되어진 상태로 흘러오는 그것에서 단절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기독교가 새롭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 마치 바울이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면전에서 책망했던 것처럼 이 진리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개혁을 주장하고 진리를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칭의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칭의란 인간의 선행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것은 신자에게 외부에서 주는 낯선 의라고 표현했습니다. 루터는 새로운 의, 칭의, 낯선 의, 거듭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를 은혜로 간주하였고, 칭의는 우리가 마치 의롭기나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받아주시는 것, 품어주시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칭의는 죄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구성되어진다, 이루어진다라고 칭의에 대해서, sanctification에 대해서, justification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루터가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나님 말씀 같이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칭의받고 의로워졌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겨진 것인지, 우리의 행위나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의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신비한 연합이, 유기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의고 그것이 칭의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의 키 구절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칭의 받았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와 사망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의로가 아니라, 율법으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구속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 때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살지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의 안에서, 칭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삶이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칭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칭의 받은 자가 결코 그 칭의를 벗어나서 떠날 수 없다. 그 칭의를 떠날 수 없다. 비록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떠날 수 없다. 돌아오게 된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주장하는 것이죠. 칭의는 그것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고 사망으로 가버리고, 그러므로 이 땅을 이별한 그는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는 칭의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이지 않나. 처음부터. 사랑하는 우리 주님 교회 권속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칭의 받은 존재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이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믿음으로 이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